샬롬, 평안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오늘은 여리고에 살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당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배려는커녕 오히려 장애를 저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죠. 46절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는 돌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렇게 맹인을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굳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 초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름을 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만약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리고의 한 맹인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굳이 그 이름을 밝힌 이유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그분이 이런 분이셨어, 그런 뜻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장애의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던 비참한 인생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름을 대면 누구나가 알 정도로 삶의 대역전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던 소경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수많은 소경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마을이나 회당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꽤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눈을 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소수만 눈을 뜨고 일어섰고 나머지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이나 만난 다음 날이나 아무 차이 없이 여전히 맹인 거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이 그분 앞에 나오기 전이나 그 후나 별 차이가 없이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려면 어때야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려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분의 범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바돌레메 당시에 다른 맹인들과 똑같이 어제 맹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맹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돌레메는 달랐죠. 그는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눈을 떠도 그만, 안 떠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의 최고 능력은 바로 이런 목마름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졌던 바돌레메는요, 제일 첫 번째로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뭡니까? 이게 기도죠. 내일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바돌레메는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생계는 어렵지만 이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았고 구걸하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 부르짖자 그는 눈을 떴고 구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일 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쫓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돌로메가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돌로메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다가 예수께서 부르시자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뛰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외칠 때 그 외침에 주변 사람들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말에 기죽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서로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말도 조언을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조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하자 바돌로메는 정확히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도를 하세요. 희미하게 기도하면 희미하게 응답받고 분명하게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받는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야베스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눈물, 고통, 이런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엔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야베스가 했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그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지경은 내가 감당할 분량의 크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따지면 감당할 사역의 크기입니다. 야베스는 삶이 여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달라며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물질을 희생하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얘가 돈도 없으면서 얘가 어쩌라고 일어나 하시면서 거기에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맥이 없는 사람은 아니 제가 별로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벌려 이러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축복을 주세요 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사역의 길을 제게 열어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역대상 4장 10절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위대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바돌로메는 그의 소망대로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비결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과거보다도 못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큰 승리를 경험할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심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돌로메는 어제까지 동정받고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든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역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비록 힘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내일은 남을 돕고 베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일은 반드시 나아져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병을 고치거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강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았으면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결국은 고침을 받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함 때문에 다 큰 성인이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매달립니다. 그 열정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그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부르짖어야합니다. 기도가 모든 변화의 시작인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게 됩니까? 세 번째로는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희미한 기도는 희미한 응답을,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인생을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저 알고 문안 인사 정도 드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